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거짓과 모든 비참한 일과 죽음만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숨은 죄, 어두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주시고 어떤 곳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히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또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들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구약성경 893페이지 119편 129절부터 1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며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기까지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마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거기까지. 이번 러시아 전도 집회도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온 교회, 서울 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아마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70년 동안 공산 치하에 억눌려 있다가 개방이 되고 자유화된 그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툭 생깁니다. 러시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있고 절대 다수의 사람이 아주 가난합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결과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겨집니다. 공산주의는 원래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모든 물건을 공유하고 잘 살도록 한다는 것이 공산주의의 이념이고 목적이었지만은 그것은 그 모든 것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공산주의야말로 철저한 계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됐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많은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디든지 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여겨집니다. 이번에도 제가 느낀 점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물론 그 러시아는요, 그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와 같은 건데요, 그 러시아 정교회의 역사가 1000년이라고 말합니다. 가는 곳마다 웅장한 그 성당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있고, 그리고 그 성당 그 지붕은요 금으로 아주 둘러놨습니다. 겉으로는 화롭게 잔치해 놨지만은 안에 들어가면은 꼭
절간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그 속에는 진리와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식과 거짓밖에 없다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조금만 복음을 전하면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그 개신교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아니에요. 아주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것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기어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그 아주 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물론 가장 중요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으려 그런 말씀처럼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집회 장소.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고 개신교들에게 핍박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지만은 종교적으로 아주 러시아 정교회가 개신교회에 대해서 아주 압력을 가하고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제가 어떤 곳 지나가면 봤는데 설명하기를요. 저 정교회 옆에 개신교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다가 불을 질러 버렸대요. 개신교 교회당에다가 정교회 사람들이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하고요, 방해를 합니다. 정교회 사람들은 이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자라고 그럽니다. 마치 유대교가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핍박한 것처럼 이 러시아 정교회는 이 개신교를 보고 이단자들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집회 장소를 구하는데도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요. 터무니없이 비싸요. 건물값도 비싸고 빌리는 것도 비싸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이제 옮겨 다니고 지금 우리가 모이는 것도 한 곳은 어떤 교실 같은 걸 빌려가지고 오늘에는 이 교실, 다음 주는 다른 교실 이렇게 옮겨가면서요. 그것도 몇 시간만 제한을 해서 또 한 교회는 호텔 그 안에 있는 그 홀을 빌려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 모이지 말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몇 년간 우리가 장소를 구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는요, 새로운 건물이 별로 없어요. 아주 70년, 60년, 70년 된 건물들입니다. 옛날 스탈린 시대에 지었던 건물들은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아주 튼튼하게 골조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기에 적당한 장소를 구한다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당한 장소가 하나 나왔는데요. 계약을 하고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서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모든 걸 위임하고 왔는데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이번에 좋은 장소가 준비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준비되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로 수리를 해서 사용하면은 아마 앞으로 복음이 힘있게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인구가 한 2억 5천만 명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구소련 15나라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는 전에 말씀드린 걸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여러 주간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군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와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약속대로 이제 2000년이라는 긴 역사가 지난 이후에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2377개로 번역이 됐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온 세계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거의 다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빠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전파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세계 구석구석이 온 세계에 다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간이 끝날 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자연계의 징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자연의 재난입니다. 흉년이 들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우리가 금년도 초에 인도네시아 앞바다에 그 스마트라는 섬이요, 우리나라 한 배 정도 되는 큰 섬이요, 36m나 밀려갔다는 거 아시죠? 예? 그때 죽은 사람이 약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재난들, 지금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계속 밀려옵니다. 지금도 또 멕시코 쪽으로 또 허리케인이 밀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납니다. 처처의 그 기근이라고 지진이라고,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제가 그 해일이 났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에게 제가 그 전에 들었는데요, 마치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와 같답니다. 이 파도 소리가요,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리랍니다. 그래서 파도와 우는 소리 나요,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령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땅만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이 진동한다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이제 끝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남겨두신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차면은 끝날이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다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온갖 그 순환을 당하다가 마지막 때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나라를 세우고 큰 군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것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징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된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불과 57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망한 지가 2600년 전에, 그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기 시작한 지가 지금부터 1900년 전입니다. 2600년 만에 독립하는 나라 보셨습니까? 전 세계 뿔뿔에서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던 민족이 1900년 만에 그 땅에 돌아온 민족이 있습니까? 네? 이것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루는 마지막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이제 강한 나라가 되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라고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 사이에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때부터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끝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이 세상 끝나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고 구원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리요한이 말한 대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거듭난 성도를 알곡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죽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지금 들에는요 한참 추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추수가 끝난 데도 있고 지금 한참 마지막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혼의 추수기도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 마지막 이제 언젠가 끝날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제 복음 전하는 기간도 끝나버릴 거예요.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고,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이제 마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읽은 말씀대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도 그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그를 멸시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실어버린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실제로는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찔리고 상하고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그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렸습니까? 세상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에 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에게 얼굴을 돌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우리를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는 다시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겨가셨습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고난 받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위엄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으로, 하나님의 호령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없인 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큰 영광과 위엄으로 다시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기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날 거냐?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우리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주님 오실 때 계산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무조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있을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오랜 후에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는 그 기간을 가르칩니다.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계산한다고 말입니다. 왜? 주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얼마나 성실히 정직하게 올바로 행했는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 연말이 되면은 회사마다 그 모든 걸 계산하잖아요. 정리를 하잖아요. 1년 동안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사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손익의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활을 정확하게 회개를 합니다. 계산한다고 말입니다. 계산. 자, 이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공의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행한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합니다. 구원은 우리 공동은 특권만큼도 그게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계산을 합니다.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공평한 홀이라는 말은 뭡니까? 많이 행한 사람은 그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고, 불순종한 사람은 불순종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그게 공평한 홀입니다.
똑같이 갚아준다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평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린 분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나이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그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악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네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했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편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그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인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여기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이 귀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만왕의 왕, 영광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십니다. 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느냐. 우리를 그 영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입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그리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님이 성신하신 건 영광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낮고 천한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은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그가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어떻게 성실히 이행했는지 그게 계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주님이 가시기 전에 당부하신 명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3절. 그 종열을 불러 은 10만원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 종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아무것도 당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고 아무것도 명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장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미천을 얼마씩 대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예?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영광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승리해서 이기는 자에게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처럼, 예? 어떤 일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구원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거는 차별이 없다는, 예? 로마서 3장 21절 22절 있는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그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오시기까지, 예? 내가 돌아오기까지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구원받은 이후에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 구원 받았는데 그냥, 예? 자기 편리한 대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성령을 따라 살다가 육신을 따라 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어떻게 주님이 명령한 것을 어떻게 올바로 이행했느냐? 네? 그걸 주님이 오시는 날 계산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예? 이제 다시 오시는 날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그 결과를 물으십니다. 한 사람은 주여 보소서 한 문안을 주셨는데 그 10문안을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5문안을 남겼습니다. 그래, 너는 10골을 차지하고 너는 5골을 차지하고, 이것은 영광을 주실 걸 말합니다. 우리가 얼른 뭐 10골 원님이 되고 뭐 5골 원님이 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행한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실 걸 말합니다. 그 상급이라는 건 뭐냐? 뭐 상장 주고 뭐 상품 주고 손뼉 짝짝 치고 몇 분 만에 끝나는 그런 상급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말은 저희는 썩어질 면류관을 구하되 우리는 썩지 않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구한다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것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영광은 다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하고 멀리서 모셔야 되는 사람하고 영광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분, 바울 같은 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 죽은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그 사람하고 우리 같은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같으면 안 됩니다.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예. 행한 것이 다른 것처럼 영광도 달라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보소서, 주님이 주신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예. 네가 장사할 자신이 없다면 은행에라도 맡겨놓으면, 예? 이자라도 찾았을 텐데 그걸 수건에 싸두었어? 예. 그 빼앗아서 10문안 있잖아요. 주라. 이건 물론 구원을 뺏어가는 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영광을 뺏어가는 건 말입니다. 그에게 주시기로 예정됐던 영광을 뺏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뭘 가지고 장사하느냐? 주님이 미천을 주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10달란트, 5달란트, 뭐 또 몇 달란트, 그건 재능에 따라서 주신 것도 있고, 여기 누가복음 19장에는 한 사람에게 한 문화 똑같은 걸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것이 있고 각각 다르게 받은 은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내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부 내 겁니다. 내 잘난 맛에 살고, 그 다음에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삽니다. 그러나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아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너희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도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대로 모태에서 하나님이 내 장부를 지었습니다. 나를 조직하심이 신명박제하십니다. 우리 육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내게 있는 생명도, 내게 있는 건강도, 내게 있는 젊음도, 내게 주어진 재능도, 내게 있는 재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모든 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이걸 자기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라 그래요. 장사. 내 이 몸을 가지고도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선하신 뜻을, 온전한 뜻을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도 주님을 위해서 최대한 사용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재물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가장 귀중하게 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내만 가지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걸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도 또 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도 나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러 주신 거예요. 이 나눠주는 게 뭐냐? 장사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또 행복하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나눠주는 그것이 전부 장사입니다. 장사. 혹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을 남겼나이다. 이거는 뭐라 합니까? 이건 100%입니다. 완전히. 완전한 순종을 가르칩니다. 5문화는 이거는 50대 50입니다. 50%.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만 받은 것뿐이지 완전히 자기 육신에 빠져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크게 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한 사람, 그리고 반만 순종한 사람, 그리고 완전히 육신에 빠져 사는 사람. 전체는 물론 아주 세밀한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만 주님이 오실 때 하여튼 계산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행한 대로 칭찬과 영광이 있고, 그리고 또 책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됩니까? 주님 오실 날 있을 사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 날짜를 받은 신부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모든 걸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신부뿐이 있어요. 신랑도 마찬가지죠. 시험날이 가까운 학생은 시험 이후에서 준비를 합니다. 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농부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느냐, 가을에 결실할 때, 그 추수할 때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계산이 될 텐데 우리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흠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심한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받게 될 거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시간이 주어져 있는 동안에 그 준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마 우리가 큰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오늘 주님이 오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시간 이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한다면 후회할 거 없겠습니까? 미련이 없습니까? 정말 내가 잘 살았다, 바울 사도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주를 위해서 용감하게 살 걸, 멋있게 살 걸, 열심히 좀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 걸, 이 세상에 헛된 데 내 마음이 뺏겨서 주를 위해서 살지도 못하고, 이 세상 헛된 데 아무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게 선다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서 피 흘려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왔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는 그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 이상 아무것도 더 이상 뭐 상급이고 영광이고 아무것도 안 주셔도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을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죄 없는 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이 받아야 되는 수치와 고통을 다 받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그 은혜,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짧고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시간, 우리의 연약한 힘이라도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갚을 수가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난 그 말처럼요,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 바쳐서 주님 위해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헛된 이 세상 것에 마음에 빼앗겨서 산다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겠습니까? 그게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100번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이 짧은 생애를 멋지게 한번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이제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을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것은 정상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영원히 지옥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제 동일하게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그 우리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예?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느냐고.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 도덕이 뭡니까?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예?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는 걸 갖다가 횡령이라 그럽니다. 그냥 잡아갑니다. 그것은. 예? 남의 주머니 있는 것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는 것이 그게 도둑이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도둑이지 뭐입니까? 우리 것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게 주님 것인 줄 알고 주님 것답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도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우리가 망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예?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남의 믿음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아직 약하고, 저 사람은 육신에 속해 있고, 저 사람은 세상에 빠져 있고,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잘못됐고, 예? 꼭대기 앉아가지고 남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은 육신에 빠져 살면서 바울 사도를 판단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는 가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호렙인지 총각인지 모르지만 혼자 산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라느니 12사도가 아니면서 자기가 사도인 척 한다더니, 예?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는 동안에 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 거기에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아주 작은 것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왜 판단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예? 하나님 앞에 자기가 판단받을 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서면은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뭔지 생각이 되지 왜 남의 잘못을 들다보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느냐고. 예?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남 판단하지 마세요. 예? 예. 어린애가 오줌 싼다고 똥 싼다고 볼기짝 때립니까? 아닙니다. 기저귀 갈아채우고 똥 닦아주고, 예? 예. 안아주고 씻어주고 합니다. 예.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될 문제죠. 그렇잖아요. 예. 아무개 형제는 어때? 아무개 자매는 그러면 안 돼. 육신에 빠져 있어. 예. 그걸 누가 그런 말 잘하느냐면요, 특별히 자매들이 그런 말 잘합니다. 예. 예. 아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간증 한번 하라고 간증시켜 놓으면요, 뒤에서 쑥덕쑥덕 합니다. 들어보니 그건 아니네. 이상하네. 예. 왜 나무에 올라가라고 해놓고 흔드느냐고. 응? 예. 어떤 사람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 안 해요. 간증 다음에 할게요. 해보세요.
자꾸 시킨 거예요. 하도 하라고 간증이 뭔지도 모르고 하다가 막 할 말은 안 하고 안 할 말을 해놨네. 그러니까 또 해놓고는 억지로 시켜놓고는 또 간증 잘못했다고 쑥덕거리네.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하라고 시켜. 다시 이제 교제 안 나와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한다 그러면 다음에 하십시오. 자유롭게 해야 돼요. 간증도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지. 그리고 또 자기 기준을 딱 세워놓고는요, 남을 막 자기 잣대에다 대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 그거 손육신이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 의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무슨 권리로 남을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래, 그런 말 하거든 듣지 말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 어른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라고 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물어오더라도 나한테 묻지 말고,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교회 장로님들이나 그 믿음이 성장한 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가 금방지게 나서가지고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방지라는 말 써서. 진짜 금방진 거예요 그거. 나서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다 점수 매기고,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안 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자매들은 안 됩니다. 입 딱 다물. 잠잠하란 말이 그 뜻입니다. 자기는 자기 믿음이 좋으면 묵묵히 순종하면서 자기 믿음을 보여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순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순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야 돼요. 우리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그 교만한 자들이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 잘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생활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판단하는 것을, 로마서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왜 네가 남의 한인을 판단하느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는데 왜 네가 님을 판단하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놔둬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테니까. 잘했니 못했니 따지지 말아요. 자기 믿음이나 챙겨요. 그래서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업신여긴다는 말은 판단하고 아주 남을 이제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보는 거예요. 아주 깔보는 거예요. 믿음을. 자기는 이제 꽤 높은 위치에, 성장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신령한 위치에 있는지 한번 내놔 보십시오. 뭘 자랑할 것이 있느냐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도 주님 보실 때 자기보다 더 나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에게 배울 것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왜 못한 것만 찾으려고 해요? 더 좋은 점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보다 못한 점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왜 남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판단하실 테니까.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주님 오시는 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기 행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심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대로 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받을 심판은 주님이 십자가에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 그 저주, 그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설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자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자기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해놓고도 안 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예. 전에 정치가들 한 분 뭐 한바탕 말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말 때문에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 말 했냐, 안 했다, 안 했다 그랬어요. 안 했어. 녹음해놓은 것 같다, 녹음가 틀어놔서 버렸어요. 그 사람 본인의 육성으로 나오는데 이래도 안 했냐 그러니까 아 생각난다, 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런 뭐 안 했다 했다 그 필요 없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다 고백해야 됩니다. 왜? 양심에 레코드 다 해놨거든요. 녹음해놨습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지면 양심에 두근두근 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녹음할 때 보면 불이 파짝파짝 하잖아요. 크게 말하면 크게, 작게 말하면 그 레코드 되고 있다는, 예? 기록되고 있다는 표시잖아요. 우리 양심에 두근두근 하는 게 양심에 기록되는 증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은 어떤 녹음기보다도 정확하게 장치를 해놨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대로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물어물하게 적당하게 죄지어도 뭐 하나님이 눈 감아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죄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지 주님 위해 살았는지 자기만 위해 살았는지 전부 주님 앞에 이제 계산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몸에 거하든지 육신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든지 그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5장 10절에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남편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남편도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서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기뻐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살아야 되고,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표준이 주님입니다. 주님. 그래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뭐가 드러나느냐? 주를 기쁘시게 했느냐 못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에 빠져 살면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게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드러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각 사람에게 칭찬했으리라. 각 사람 내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상을 주리라. 각 사람에게. 단체상은 없습니다. 예, 단체상은 뭐 이 세상에는 혹 단체상 있잖아요. 단체로. 예? 여기 천국 가면은 야 서울중앙교회 단체상, 뭐 광주교회 단체상, 뭐 저 대구교회 뭐 부산교회 단체상 그런 거 없습니다. 왜? 단체상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고 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뒤에서 그냥 얼렁뚱땅 그냥 따라다니다가 단체상에 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안 맞잖아요. 그건 공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아주 개인입니다.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은 우리가 주님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위해서 우리의 몸을 남겨뒀어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내가 병들고 죽으면은 주를 위해서 뭐 사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고는 이 우리 몸이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는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악간에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악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선이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악입니다. 도덕적인 선악보다 더 높은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그랬죠.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뭘 받느냐?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은 상급입니다. 상급. 영광입니다. 그 상급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아세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죠. 물론 누구든지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성경을 배우면은요, 그렇죠. 주님 날 구원해 주시니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겠습니다. 마음에 그거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누구든지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예, 그렇게 살아야죠. 아멘요. 살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 딱 끝나고 딱 밖에 나가면은요, 뭐 꼭 그대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왜? 지옥은 안 갈 테니까. 예? 구원받으니 지옥 안 가는데. 와, 또 육신인지라 그대로 꼭 살 수 있나? 난 또 개인 사정이 있는데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고 그래서 난 그대로 꼭 살 수 없는데 상 좀 안 받으면 어떨까 봐 천당에 뒷자리라도 가면 되지. 하여튼 육신은 계속 얘기합니다. 마귀는 그럽니다. 그래 그 말이 맞아. 그 상 뭐 그까짓 거 안 받으면 어쩌냐. 하여튼 천당에 막 뒷줄에도 앉으면 된다. 마귀는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성령을 따라 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꼬입니다. 그리고 세상 거 봐라. 야, 너도 좋은 집에 한번 살아야 돼. 야, 며칠 전에 신형 자동차 나왔어. 지가 한번 너 타봐야 돼. 너 해볼 것 많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노세 젊은 노세 늙고 병들면 죽네. 그래 이 세상에서 한번 놀아보라고 살아보라고. 꽃입니다. 계속.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자기 자유도 좀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권리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쾌락도 좀 버려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 주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희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의 안위를 이제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주님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집니다. 요 계단 밑에 내려가면 한 20% 없어지고 밖에 문 앞에 나가면 한 50% 없어지고 저 밖에 나가면 한 70% 없어지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한 10%도 안 남아요. 이제 안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예? 그럼 자기 막 그 말씀 듣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면 다 까먹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순종 안 해도 되는 길을 찾습니다. 이제 아주 편안하게 믿는 곳이 있으면 그게 가볼까 끼웃거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은 아주 세심하게 계산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 아시죠? 우리 머리카락 다 해신다는 거 아시죠? 머리카락에 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머리카락 물론 해시지만은 뭐 하나님이 뭐 오늘 뭐 머리 감다가 몇 개 빠졌다, 그럼 몇 개 남았다, 새로 몇 개 났다, 그런 것만 계산하고 계시겠단 말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똑같은 말씀에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 거라. 그 사람이 하찮은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 것에 대해서 상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놓고도요, 그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자기 남편을 바치고 부모를 다 바치고 모든 걸 희생했는데도 그게 아무런 보상이 없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는데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느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공정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말씀은 모든 걸 의롭게 공평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갚아주는 분이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도 반드시 갚아주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2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청지기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청지기라는 말은 요즘 말로 우리 지배인이라고 말해요. 지배인. 주인이 있고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를 잘해가지고 주인에게 덕을 얻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도, 할 수 있는 힘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신령한 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지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성경을 배우잖아요. 많이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내 생활 속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걸 생활 속에 이용하지 않으면은, 그걸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은,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가장 필요할 때 써야 되죠. 그 쓰는 게 뭐냐? 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절하게 적용시켜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진실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 더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구원받으면 우리의 양심이 밝아져요. 조그만 죄라도 들으면은요, 양심이 어두워져요. 우리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잠언 20장에 보면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내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모든 걸 살펴보십니다. 우리 양심은 영에 속한 거거든요. 양심은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 아세요?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절대 속이지 마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양심을 버렸다 그랬어요.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이 양심을 버렸다. 그 양심을 버린 믿음은 파선된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양심이 밝아집니다. 조그만 죄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남의 돈을 떼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횡령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정당치 못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양심을 속일 수 있습니까? 양심을 속이는 것은 말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양심을 버린 믿음은 그건 파선된 믿음이다. 배가 파선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에는요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같은 말입니다. 집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령한 양식도 나눠줘야 되고 육신에 필요한 것도 나눠줘야 되고 우리가 전부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양식을 나눠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받고 나서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어린 아이는요 온 가족의 도움만 받고 사랑만 받고 보살핌만 받아요. 그렇죠? 전부 달라고 떼쓰고 막. 그러나 조금 이제 성장하면은요 내가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 용돈 주면 용돈 묻어놨다가 생일날 부모님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은 부모님을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나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부모님을 좀 편안하게 모셔야지. 어떻게 좀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 하잖아요. 그런데 못된 자식들은요 자기만 행복하면 끝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부모 것 좀 더 못 뺏어갈까? 부모 재산 넘어다 보고 그렇죠? 안 주면 막 기분 나빠하고 다 커서 다 길러놔도 부모 거 넘어다 보고 부모 거 더 이상 안 준다고 그러고 자기는 부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뭔가 아주 철이 덜 든 거야. 아주 철부지야 철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불쌍히기만 의지하고 살 겁니까? 하나님의 동정만 받고 살 겁니까? 동정만 받고 사는 사람은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도 뭔가 내 것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 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기만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면은 구원 받고 나서 얼마 동안은 참 뭐 남의 도움 받죠. 나 구원 받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수고해주고 막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참 뭐 그러나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 아차 나도 할 일이 있다 이제. 내가 이제 남의 도움만 받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도움 받은 것 이상 나도 뭔가 남을 도와야 된다.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 할 일을 찾는 거 이제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안 찾아보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뭐 목사님, 전도사님, 뭐 장로님, 집사님, 뭐 여기 구역장, 뭐 조장, 뭐 다 하는 사람 다 하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예. 좀 더 세심하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항상 손님입니다, 손님. 예. 그러나 조금 더 안에 들다 보면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 압니다. 예. 몸이 10개가 있어도 그 일 다 못한다는 거 느낍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시간을 바치고 수고를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내 마음을 바치고 뭔가 나도 이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 일이 있다고. 어떤 형제들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해가지고 제가 얘기합니다. 아, 형제님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수고라니요.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 말 들으면 아주 흐뭇해요. 그렇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기쁩니다. 예.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할 일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할 일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살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예.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다 늙어서 그럼 뭐 나는 죽으라 말이가? 아닙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예. 기도하세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저는 머리가 한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예,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힘으로 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예. 찾아보세요. 왜 없는가? 다 있어요. 할 일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예? 지혜 있고 충성된 진실한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주인이 올 때에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로다. 주인이 말하기를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십니다. 48절 봅니다.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 앞에 47절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으리라 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신앙이 성장한 만큼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철이 들만한데 나이가 이제 꽤 들었는데 엉뚱한 일 하면은 매를 맞아도 더 세게 맞습니다. 어린 아이는 매를 때려도 약하게 때리죠. 왜? 아직 잘 모르니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철이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세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느냐고.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이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많은 것을 받은 만큼 많은 것을 주님이 도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았는지 주님 오시는 날 계산된다는 거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이 성경 기록된 지가 언제인데 옛날부터 속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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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직도 안 오셨냐고. 우리 하나님의 주님이 속히라는 거하고 우리가 속히한 거 다르죠. 예. 우리 개인이 죽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죽는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 오신 날 주님 만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만나든 주님이 오셔서 만나든 만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 이 말씀은 어느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오시기를 항상 고대했어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주님 맞이할까? 만일 그리스도인이요 좋지 못한 곳에 있다가 그 장소에서 주님 만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럴 리는 없지만 나이트클럽에 가서 다른 사람 붙들고 흔들다가 만나면 주님 만나면 되겠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한 잔 얼건히 취해가지고 헛된 소리 하다가 주님 맞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예.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벌써 상은 준비되었습니다. 예. 학년 말이 되면은요 어떤 사람은 우등상, 개근상, 모범상, 무슨 상이 딱 준비되었어요. 벌써 성적표가 딱 나와서 상도 크고 작은 상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을 다 준비해 놨다 그랬어요. 응?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예? 내게는 어떤 상이 있을 거냐, 어떤 상이 있을 거냐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상이 영광입니다. 각 사람에게.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주님의 정갈이 왔습니다. 속히 오리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괜찮겠습니까? 오늘 오셔도? 예? 대답이 정확하지 않네요. 마음에 뭐 찔리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가끔 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십시오. 그런데 저는 주님 조금만 더 계시다 오십시오. 네, 조금만 더 계시다 오십시오. 어제도 우리 김제교회 교회당 새로 지어가지고 입당식을 했습니다. 예, 어른 99명, 어린 학생 유치원, 유치부 아이까지 다 합하면은 약 160명 정도 되는데 교회당을 막 큼직하게 지났습니다. 예, 330여 평인가요? 예, 아주 훌륭하게 지났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교회당 지놓고 한바탕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주님 오늘 오시면 되겠어요? 미국에도요 워싱턴 교회도 막 전형적인 교회당 하나 샀어요. 멋진 교회당 가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LA도 막 엄청 큰 건물을 사놨습니다. 왜? 한바탕 전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에도 우리가 건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제대로 한번 전도하려고 전 세계 곳곳에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지금 전도팀에 가서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가서 주여 조금만 더 계시다 오십시오.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우리의 친척 중에서,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도 좀 필요합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나 이대로 주님 앞에 가면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위해서 좀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만 딱 따먹자마자 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막 금방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얌체요. 그것만 딱 따먹고 가려고?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핍박이 무엇인지, 환난이 무엇인지 그것도 좀 체험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하는 희생이 무엇인지도 좀 해보고, 좀 후회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때때로 비행기를 타고요, 이번에도 러시아에서 오는데 비행기가 막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기상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나 저희 비행기가 좋으니까 여간에서는 사고 안 나죠. 어떨 때는요, 비행기는 사고 나면 다 죽습니다. 그냥 비행기 사고는 거의 적지만은요, 그러나 사고 나면 수백 명이 다 죽어요. 그냥 어떨 때는 내가 이대로 죽는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슬퍼하겠지, 서운해하겠지, 내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것으로 주님 앞에 그대로 간다. 아무 후회 없다. 그런 대로 아쉽지만은 살았다. 그런 마음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 아직 많지요. 주님 위해서 좀 더 하고자 하는, 해보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은 솔직히 있습니다. 이대로는 좀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처럼 이제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그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에 주를 위해서 좀 후회 없이 살다가 이제 주님 오셔도 좋습니다 하고 할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기회를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열심히 사시다가 가십시다.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웠습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길 원하세요. 왜요? 우리를 빨리 그 나라에 데려가시고 싶어 하십니다. 빨리 상급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손에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빨리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 시대가 멀지 않아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계산하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주님의 일에 게을르고 불순온조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정말 지혜롭고 진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다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대로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제 한 주간 후에 가질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거룩한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63장 찬송가 163장 하겠습니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우리 대전도 집회를 합니다. 제가 이 대전도 집회 있을 때마다 광고를 쭉 드렸습니다만 이번 대전도 집회도 많은 분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전도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한 주로 좀 생각하시고 전원 가능한 대로 참석하셔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작정을 해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실 때 또 지난주에 이미 우리 성경 강연에 관련된 팜플렛을 받았습니다마는 내주 월요일부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원 좀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내주에 있을 전도 집회와 함께 많은 일들을 상의할 게 있습니다. 전체 임원 모임을 하겠는데요. 오후 7시 반에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합니다. 아시는 대로 봉사위원, 집사님들, 어머니의 임원, 교구장, 교구 총무, 구역장, 조장, 또 청년의 임원, 기타 교회학교 임원, 각 부서의 임원들 전원 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월 29일 즉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찬양의 밤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가을 1년에 3번 하는데요. 가을 전도 집회 직전에 항상 매년 이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의 밤을 합니다. 아주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다음 주에 찾아오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음악회 초청을 하셔도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번 토요일 날 오후 7시 반서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동안 하니까요. 저는 좀 가능한 대로 참여하셔서 많은 이 은혜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같이 가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자회 하는 날입니다. 이미 올라오실 때 사신 분도 있고 이미 뭐 구매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바자회는 특별히 러시아 선교 바자회입니다. 이번 바자회에서 남은 모든 이익금은 러시아 선교회, 러시아 교회, 교회당 건축 헌금으로 쓰니까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또 먹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전원 아주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러시아 교회 선교 헌금도 헌금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교구장은 말씀 직후 1층 서적밥 생수 코너로 오셔서 교구별로 생수 3박스씩 인수하셔서 오늘 같이 잡수는데 같이 잡수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이따가 짜장면 잡숫고 이번 토요일에 찬양의 밤 외치는 자의 소리 아까 말씀하셨죠? 억시기 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아주 무료로 하겠어요. 왜냐하면요 이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고요. 진짜요. 얼마나 수고 많이 한지 아십니까? 진짜 이 찬양의 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다 빠지지 말고 오십시오. 안 오시면 큰 손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1년에 3번밖에 없는 대전도 집회의 금년의 마지막 전도 집회입니다. 여러분 미리 계획 세우고 모시고 오실 분들 오시고 모시고 오실 분이 없더라도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총동원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즐거운 시간 가지십시오.